프랑스 남부에 플로방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죠.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프랑스 남부처럼 따뜻하고 또 자연 풍경이 아름답고 또 먹을 것 많은 도시를 찾게 되는데요. 우리 이 플로방스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비뇽이라고 하는 이 도시, 프랑스 관광청에 있는 웹사이트를 가보니까 이 아비뇽을 중세의 교황의 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 교황의 도시다. 원래 이 교황이 머물렀던 것은 이탈리 로마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 아비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세계사에도 아비뇽의 유수라 그래서 로마에서 이 아비뇽으로 온 이야기를 저희가 배우기도 했었죠. 그때가 1309년입니다. 1309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곳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청으로 옮긴 이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또 교회 밖에 있는 갈등을 피하고자 했던 이유 때문인 것이죠. 이 역사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생베네제라고 하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다리는 이곳으로 아비뇽으로 로마 교황청이 옮기기 훨씬 이전에 한 200년 전에 200년까지는 안 되겠군요. 1177년에 이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백수십 년 전에 건설이 되었던 그러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리가 끊어져 있죠. 다리 왼쪽에 있는 것이 아비뇽 도시고 강을 건너서 원래는 다리가 연결되어 끝에 있는 도시는 이제 다른 곳인데 이 다리가 끊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곳을 여행하다가 가이드로부터 이 다리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을 듣게 되죠. 역사적인 자료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비뇽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이 사진의 왼쪽에 머물렀던 이 아비뇽에 머물렀던 이 교황이 강 저편에 있는 추기경과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대요. 서로 원수처럼 싸웠다는 거예요. 돈 문제도 얽혀 있을 거고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을 거고 또 주교나 또 여러 신부들을 임명하고 파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갈등과 이 알력이 너무 싫으니까 이 교황이 의도적으로 다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끊었는데 그 다음 조금 더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리를 끊는 것,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이후로, 다리를 끊은 이후로 교황은 세상의 일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찬란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러한 화려한 예배당에서 또 화려한 궁전에서 이 교황은 머물며 부와 명예를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이라든가 또 세상의 잘못된 악행 아니면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러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좀 말씀드려 볼까요? 몇 군데 말씀드려 볼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입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그래서 제단 불에 있는 숯을 들고 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 입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마음대로 말할 거 다 말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과격한 단절입니다. 끌어내밉니다. 포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입술을 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본성을 끊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길 텐데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의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몇 가지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죠. 소금과 빛. 근데 어디서 소금입니까? 무엇의 빛입니까? 교회의 소금입니까? 교회의 빛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은 아주 어두컴컴하게 지내야 하느냐, 교회 오면 소금과 같이 지내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주께로 나온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빛, 세상에서도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제가 지금 언더라인을 했습니다만 오신다, 보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권한이나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또 요구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느냐? 평화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평화를 간직했느냐? 평화를 알고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은총을 믿으며 새롭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섭리만큼 섭리와 함께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고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미시오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미시오 데이. 우리 라틴어인데요,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내다. 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선교라고 사용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션은 누구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미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션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방법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목적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당수의 교인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해외 선교를 떠올리죠. 해외 선교만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냐,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 정도니까 미션과 이벤젤리즘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거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구분을 우리끼리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집사회라든가 재직부서를 정할 때 해외 선교부, 국내 전도부 이랬습니다.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교단에서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죠.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 일을 하는 것이 80년대까지의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미션과 이벤젤리즘, 선교와 전도, 선교와 구제, 이와 같은 것을 다 나누어서 마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고 멀리 나가서 진행하는 것이고 외국 사람이나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든 삶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도와 해외 선교, 사회 정의와 지역 봉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의 정의이고 제자들의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국교회 죽어간다고 얘기하죠. 영국교회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를 염려합니다만 영국은 한국 염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문 닫는 속도보다 한국교회가 문 닫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스스로 신학하는 힘과 아니면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좀 듣고 조사를 좀 해봤어요. 영국교회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영국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듣고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주목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두 개의 교회는 아니고 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회는 한 1000여 개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뭐라고 요즘 부르느냐? Fresh Expression of Church 이렇게 불러요. Fresh Expression of Church. 이건 교단은 아니에요. 1000여 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여기에 같이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세워졌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교단은 아니에요. 교단은 아닌데 이름이 참 프레시하죠. Fresh Expression of Church.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이런 어떤 교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제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일 텐데요. 이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그 교회의 중점 중점적인 네트워크 아니면은 어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교단의 입장이에요. 교단의 입장. 여러분 교단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 같은 교회가 있고 한 지역에 비슷한 지역에 노회라든가 아니면 시노드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교구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국가 전체로 되어 있어서 교단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는 이 교단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중요해요.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앵글리칸 교회가 오타와에서 하나 문을 닫았고 또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한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가 역시 또 문을 닫았어요. 교단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닫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2008년에 건물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단에서 교세가 약하니까 두 교회를 멀지해라 이런 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뭘 잘 들어야 돼요? 교단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교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교단에서 내리는 지침이 무엇인지 이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Fresh Expression of Church는 교단의 입장이 아니고 로컬 커뮤니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교단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문을 닫거나 열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교회, 이 무브먼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한 25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 메인테인이 안 되는 거죠. 난방비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정이 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이 주신 생각을 이제 얻게 되죠. 주님이 주신 생각. 무슨 생각이냐? 너는 25명만 교인으로 보느냐? 아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너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너희의 교인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죠. 아니 그분들이 무슨 멤버십 가입을 했어요? 그분들이 무슨 등록 카드를 냈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헌금을 하나요? 아니면 교인총회에 와서 투표를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만 새로운 비전을 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교회에 온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섬겨야 하는 지역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과감한 일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당을 타가시솔로 그냥 바꿔요.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평일에는 이제 타가시솔로 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고 또 맞벌이도 많고 또 무슬림에 있는 무슬림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200만 파운드의 그 펀드를 받았어요. 1년에 200만 파운드.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이유는 이 일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로 인해 칭찬을 듣게 되고 또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선교의 정신을 또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를 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인데 이 교회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입니다. 1년에 펀드가 1년에 헌금이 2천만 불 정도가 되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PCA라고 하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 교회도 뭐 단기 선교 가죠. 또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 여러 가지 전도의 일들, 여러 가지 교육의 일들, 교회 멤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3년 아니면 한 11년 정도 전부터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일은 그것도 2천만 불 정도가 되는 교회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천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죠? 한 200억 되나요? 야, 200억이면 뭐든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롭게도 이 교회는 혼자 하지 않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봉사단체나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Redeemer City to City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Redeemer City to City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해줘요. 근데 어떤 훈련을 받느냐? 뭐 교회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무슨 알파 코스? 아니면은 뭐 전도 폭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읽도록 도와줘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철저히 연구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요. 약 한 1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45개 도시, 여기는 이제 뉴욕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도시, 캐나다에 있는 도시, 우리 토론토에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세워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가 이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전 세계 뱅콕 한국은 제가 본 기억은 없고 여하튼 전 세계 많은 도시 45개의 도시에서 388개 교회를 세웠어요. 388개. 근데 이것이 다른 대형 교회하고 참 다른 거는 다른 교회는 지교회를 세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의 무슨 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로 보면 오타와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다. 이러면 밴쿠버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짓는 걸 이제 지교회라 그러잖아요. 브랜치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이틀라이트 처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컨트롤하지 않아요. 뭐 교회를 세우고서 헌금을 어떻게 해라, 누구를 뽑아라, 인사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도와요.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이 교회 웹사이트를 가보면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재정이 필요한 교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Hope for New York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Hope for New York. 이거는 일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조인하게 해줘요. 조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웹사이트를 가보면 45개의 단체들이 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해비타트. 여러분 해비타트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집 지어주는 거 있죠. 우리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니면 뭐 월드 비전. 월드 비전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정말 공부할 수 없고 너무나 열악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패밀리 본딩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오픈 도어즈. 이거는 아주 그 핍박받는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를 돕는 그런 곳이에요. 오픈 도어즈. 클로즈 도어즈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디에 우리 공산주의, 당연히 지금 이제 북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는 아주 핍박받기 때문에 아주 그 강력한 기도가 이제 필요한데 뭐 그런 리스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도 있고 구제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는 그러한 단체도 있어요. 아이들 숙제 해주는 그런 걸 돕는 단체들이 45개가 이 교회 웹사이트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분의 책들을 또 이 담임 목사님의 책들을 요즘 읽어보면서 놀라는 것은 기존 교회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 교회가 뭐 수십만 명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몇천 명 되는 어떤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 웬만하면 교인들을 자기네 교회로 더 끌어들이고 싶지 않겠어요? 목회자라면 아니면 그 교회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뭐 봉사를 해도 교회 거 하라,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해라, 뭐 이럴 텐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미 뉴욕에 있는 수많은 기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Faith and Work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Faith and Work,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신앙과 work이 뭐죠? 신앙과 직장이에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신앙과 직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직장.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들이 아니면은 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도와줘요.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참 우리랑 달라요. 우리 한국 교회나 아니면 여러 교회들이랑 달라요. 제 기억에도 80년대, 90년대 때부터 많은 직장에서 신우회라는 것이 조직이 됐어요. 직장 안에서 점심때가 되면 한 30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아일랜드예요. 직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영향력을 말하면서 주님이 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역시 크리스천들끼리 모이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를 오픈해요. 우리 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에 있는 몇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오픈을 해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가게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기도하는 걸 돕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도록 도와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창업하는 걸 도와줘요. 이 교회는 기도하고 창업하면 거기 가가지고 신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창업을 도와줘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비즈니스를 할 때 당연히 우리 어카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Christian as accounting, Christian of accounting, 크리스천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건가요? 크리스천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회계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면 다 그냥 커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주님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든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녀간 직장이 바뀐 흔적이 없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직장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창업을 도와줘요. 교인들에게 멘토를 연결을 시켜줘요. 직장 생활하는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멘토가 되어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도록 해요. 최근에 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술가들을 도와줘요. 예술가들. 뉴욕에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술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거 얼마나 시달립니까? 세상에 얼마나 시달려요. 저희 큰딸도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얘 말로는 그래요.
벌써 한 3분의 2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또 상당수는 마리화나를 하고 상당수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확실히 그 예술 이쪽은 조금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뉴욕은 더 하겠죠.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기도를 해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탁월하게 예술가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 교회는 돕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예를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좀 본받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지금 3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Redeemer City to City, Hope for New York, 또 Faith and Work, 이 3가지 프로그램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뉴욕에 있는 교회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뉴욕답다. 뉴욕 사람답다. 모르겠어요. 저는 뉴욕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아는 뉴욕, 빠르고 진취적이고 막 그냥 앰비션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면서 굉장히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도시의 DNA를 이 교회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와 같은 DNA 속에서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뉴욕을 탈출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뉴욕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라고 정말 탁월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볼륨을 좀 낮추셔야 되겠네요. 이 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일면에 맨 상단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Renewing the city socially, spiritually and culturally, 이런 말이 있어요. 웹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행복한 교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교회는 자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아주 분명하게 표명을 해놨어요. Renewing city. 이 교회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해요? Socially, spiritually, 그리고 culturally. 여러분, 아까 이 교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말씀드렸죠? PCA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우리 고신, 우리 고려신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합동, 우리 총신대 계열의 그런 신학교를 볼 수 있는데, 정말 보수적인 교회들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스피리추얼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죠. 예배만 드리죠. 예? 아니면 좀 뭘 더 할까요? 헌금 정도 그냥 드릴까요? 누구에게 그냥 펀드 정도 그냥 보내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소셜리. 당연히 이 소셜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사회 정의가 포함되어 있죠. 가난한 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죠. 이 교회는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보수적이다 이러면 소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시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당연히 cultural, spiritual,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 해외 선교만 떠올리실 것 같아서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missional church, missional church.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단순히 외국에 있는,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원주민 마을 선교하는 것이 포함되겠죠. 또 니카라과 선교라든가 우리 해외 선교, 열방 선교가 포함되는 것 당연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우리 지역봉사 활동도 계속됩니다. 그 외에 올해 큰 사역 3가지가 시작이 이제 될 겁니다. 첫째는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좀 파송하려고 해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좀 따라주는 선교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선교사는 그냥 머리 나가서 자기 혼자 일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방과 후방이 없는 정말 전체적인 선교가 가능한 그러한 선교 시스템을 저희가 찾으려고 해요. 둘째는 저희 올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시리아 난민들, 가능하다면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리아 난민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가정을 초청하고 싶고요. 그것이 혹시나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또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난민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을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타와에 있는 타민족 교회 또 타민족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좀 수동적이었어요.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렸고 저희가 직접 나아가는 것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 리디머 처치가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재능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의 여러 선교 정책, 선교 프로그램, 선교의 방향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큰 사역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고 많은 한인교회들이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돈 보내면 끝날 일인데 저도 그래요. 계속 기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선교사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쉬운 길을 어렵게 가나, 그냥 우리도 재정이 남으니까 그냥 재정 보고 끝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론 가능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보냄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할 부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함께 하자, 교회가 한번 해보자, 또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이 함께 해보자. 그와 같이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회 화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곧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여선교회에서 우리 주관하는 그 주부교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그걸 좀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장소를 사용하시도록 허락을 하면서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의 소망인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면 참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지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평온하게 합니까? 음악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음악이 없는 드라마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음악이 없는 영화는 볼 수가 없어요. 음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풍요로움을 주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우리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나눠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컴택스 본인이 보고하시는 분 계세요? 인컴택스 좀 잘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 해주실 수 있어요. 가난한 분들은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것도 돈이 들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받아야 할 웰페어도 잘 몰라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냥 가르쳐만 줘도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쓰는 컴퓨터 있어요? 작동은 되는데 안 쓰는 컴퓨터 있어요? 그럼 그냥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옛날 거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난민으로 온 사람 아세요? 말 안 통해요? 우리 말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커피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양로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원 가실 수 있어요.
홈리스 센터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을 나누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진행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잘 찾으시고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요? 제가 한국의 부목사로 섬겼던 창조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선교 헌신을 합니다. 전 교인이 선교 헌신을 하는데 저희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선교 헌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런 비전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어떻게 읽냐면요, 좀 붉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 같이 읽고, 제가 M, 이게 미션에 대한 이니셜을 딴 그런 문장들인데요, 제가 M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에 우선적으로 헌신합니다. M, I, S, S, I, O. 자, 마지막입니다. N, 열방과 문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헌신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